오늘 영상의 제목은 방황해도 괜찮은 이유입니다. 늘 그렇다시피 영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주제에 대해 사유해 봅시다. 오늘은 길게 읽지 않고 한 단락만 읽으려고 해요. 제가 신약 성경처럼 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성경보다 더 자주 읽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인도 성자 선달 싱의 At the Master's Feet입니다. 바로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오늘도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열나 꿀꿀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 우르르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나의 어리석음과 실수로 인해서 잃었던 많은 기회들, 잃은 사람들, 망친 관계 등등등 해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나 남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즉 원인이 분명한 이유로 인해 생기는 감정을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인간으로서 어쩌다 찾아오는 허무감의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나? 아, 재미없어. 언제 어떻게 죽을까?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답답해요. 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미래에 대한,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또는 걱정이 밀려오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덮어두려고 해요. 다른 것에 몰두함으로써. 또는 인생의 허무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도 합니다. 옛날에 신해철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이런 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 있으면 내 깊은 내면의 공허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가 떡하니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는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즉 인간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 그겁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죠.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욕심이나 욕구 자체를 버려라 하는 것은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이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저는 너무 동의했어요. 이 말에. 욕구는 채워져야지 없애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구나 욕심은 타인을 해하는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체가 정기적으로 허기짐을 느끼고 먹을 것을 요구하듯이 내 정신도 정기적으로 허기짐을 느끼고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동안 이런 감정이 들 때마다 어땠습니까? 저는 이랬어요. 나 스스로를 자책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허무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죽으면 끝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내뱉으면 어렸을 적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 똑같아요. 너 배부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 너보다 못한 사람도 사는데. 항상 답변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듣고 죄책감을 느꼈던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기적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살기 싫은 감정이 드는 것은 배고프거나 목마른 것과 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구를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질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왔다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단락인데요. 여기를 읽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기적으로 느끼는 공포 또는 마음의 허기짐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덮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이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저번에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루었던 똑같은 챕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다른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서두가 길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At the Master's Feet by Sundar Singh. Sundar Singh에 대한 사람, 그리고 이 책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은 제가 전에 올렸던 영상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되는가? 그 영상을 보시면 있습니다. 우선 Sundar Singh은 100년 전에 인도 성자가 되겠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하고 결혼도 안 하고 40이 될 때까지 혼자 전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전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들은 가르침을 이 책에 담은 것입니다. 자기가 쓰려고 해서 쓴 책이 아니라 주위의 친구들이 너무나 닥달하니까 제발 책 좀 써줘. 그래서 쓰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힌두어인 우르드 말로 썼는데 이제 영국 그 목사님 부부가 영어로 번역을 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엄청 많이 성경처럼 읽는다고 했었어요. 자, 이 한 단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가 6, 7개 정도 있는데 기도에 대한 구절이었어요. 기도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infused into man's nature hunger and thirst, that he may not in sheer heedlessness regard himself as God, but that day by day he may be reminded of his needs and that his life is bound up with the life and existence of someone who created him. Thus, being made aware of his defects and necessities, he may abide in me and I in him, and then he will ever find in me his happiness and joy. 자,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I have infused, 현재 완료네요. 자, 문장을 읽을 땐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부분이죠. infuse 하면 불어넣다, 주입하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 사상을 주입하다, 불어넣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뭘 불어넣었는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좀 떨어져 있어요. 동사랑 목적어가 좀 떨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 삽입절, 전치사, 삽입구, 전치사 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먼저 뺐어요. 왜 먼저 뺐냐면 중요한 말은 영어는 뒤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간에 넣고 중요한 내용, 동사랑 목적어랑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뒤에 오는 것을 선호하는 영어의 특성상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전치사구를 중간에 삽입해버리고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목적어 부분을 뒤로 이렇게 뺐습니다. 자, I have infused, 내가 불어넣었다. into man's nature, 사람의 본성 안에 뭐를 주입했다 그거예요? hunger and thirst, 배고픔과 목마름. 주님께서 직접 넣으셨답니다. that he may not in sheer, 여기를 쭉쭉 읽어보면 여기 that이요, 여기 so that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해가 편합니다. so that 주어 동사 많이 나온 표현이죠. 뭐뭐 하도록 이런 뜻이 되겠어요. 여기서 that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문장이, 문맥이 의미가 맞습니다. 뭐 하도록? 여기서 he는 man을 뜻하겠죠. so that he may not in sheer heedlessness, he may not에 걸리는 본동사가 regard가 되겠죠. He may not regard himself as God. 자, 보겠습니다. sheer 하면 순전한 그런 뜻이 돼요. 뭐 이물질이 조금도 안 섞인 100% 순전한. heed는 동사로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벌써 생긴 걸 보니까 명사로 쓰였어요. 조심, 유의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죠. 근데 여기 less를 붙여서 형용사구를 만들었습니다. 없는 이 되겠죠? 조심이 없는 이죠. 여기까지는 형용사인데 뒤에 명사를 만드는 어미를 붙였으니까 이제 명사가 된 거죠. 조심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심성이 없이 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이 he may not regard himself as God.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일부러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부족함들을 채워 넣으셨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너무 충족스러우면 신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면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But that 자 여기서 that에 걸리는 건 어디에 걸리는 거죠? 여기 that에 걸리는 거죠. That 뭐뭐 하지 않도록 신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지만 뭐뭐 하도록 이러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이런 뜻이죠. Day by day 맨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야겠죠. He may be reminded of his needs and that his life is bound up with the life and existence of someone who created him. 자, remind 누구에게 상기시켜주다 그런 얘기죠. 자, remind 다음에 A of B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람이 주어 자리에 와서 수동태가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he 수동태 됐죠? be, 일이 붙였으니까 he may be reminded 네, 뒤에는 그대로 따라오고 그래서 사람이 상기가 되도록 of his needs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상기되도록 and that his life 자 여기 대시 또 나오네요. 자 여기서 that은 어디에 걸릴까요? 여기에 that은 우선 이 문장을 좀 이렇게 조망해서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멀리서 보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I have infused into man's nature hunger and thirst. 여기가 이제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o that 꿈은 여기가 이제 전체 끝까지 여기까지가 종속절이 되는 거거든요. 종속절이 되는데 지금 종속절이 되는 게 우선 that he may not ensure heedlessness regard himself as God 여기 하나 나오고 종속절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다음에 but that 여기 두 번째 종속절이 나오고 이 that을 세 번째 종속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reminded 다음에 걸리는 that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상기되도록 자기의 필요가 상기되고 and may be reminded that his life 요렇게 그러니까 이 that이 이 전체 종속절 3개 중에 하나의 종속절에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속절이 1번, 2번 2개밖에 없는데 여기 may be reminded of 여기 하나 걸리고 그 다음에 may be reminded that 이렇게 두 번째 걸린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애매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상기되면서 and that his life is bound up with the life and existence of someone who created him. 자신을 창조한 누군가. 여기서 someone은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s를 대문자로 썼네요. 자신을 창조한 누군가의 생명과 그리고 존재에 자기의 생명이 묶여 있다는 것을 상기되도록.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이 that이 전체 종속절 3개 중 하나인 세 번째 종속절이 아니라 여기 reminded에 묶인다고 봐야 의미가 자연스러워지네요. 그래서 reminded of 하나 걸리고 reminded that 이렇게 하나 걸려야 되겠습니다. 자, bound는 bind라는 묶다. 이 현재형의 과거 분사 꼴이죠. 이건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봐야죠. past participle, pp 꼴입니다. 그래서 bound up with 그의 생명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것. 자신을 창조한 창조자의 생명과 존재에 묶여 있다는 것.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색깔 바꾸고 Thus being made aware of his defects and necessities 여기까지가 종속절
He may abide in me. 이제 여기가 주절이 되는 거죠. 여기서 thus는 in this way, in that way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being made aware. 자, being made 수동태죠. be aware of 하면 뭘 알다 그런 뜻이죠. 알게 됨으로써, 알므로써 of his defects and necessities. 자기의 결함과 필요를 알게 됨으로써. 자, defect는 결함인데 제가 레위기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레위기 영어 성경 강의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결함이 없는 동물을 바칩니다. 그때 결함할 때 defect 또는 blemish를 씁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결함과 자기의 필요를 알게 됨으로써 인간이 뭐뭐 하도록 he may abide in me 누구 안에 거하다 할 때 abide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abide in me.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stay죠. 머무르는 거. stay and live. 그죠?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도록.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I may abide. 이게 생략돼 있죠. 영어에서는 똑같은 거 두 번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생략합니다. He may abide in me and I may abide in him. 이렇게 쓰지 않아요. I in him.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서로 안에 거함으로써 and then 그러면 he will ever find 여기서 he는 사람이죠. man. He will ever find in me 나에게서 뭘 찾을 거예요?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하지 않는 전치사 구를 문장 중간에 넣고 동사와 목적어가 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어에서는 중요한 말을 뒤로 내보내는 성향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목적어가 뒤로 가 있습니다. 동사와 떨어져서. 그래서 인간이 내 안에서 뭐를 발견하도록? 언제나 뭘 발견하도록? 행복과 기쁨이죠. happiness and joy. 자,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는 저 미국 설교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들을 때마다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happiness와 joy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happiness는요, circumstances, 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은 기쁘고, 나쁜 일이 생기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happiness는 나의 circumstances, 나의 situation과 상황과 연관이 크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요. joy는 regardless of my circumstances, 내 상황과 상관없이 늘 마음속에 있는 행복. 그걸 joy라고 한답니다. 뭐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 읽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는 영혼의 굶주림 혹은 목마름 이런 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 때 외로워, 공허하다, 무의미하다, 왜 사나, 죽는 게 두렵다, 미래가 걱정된다, 죽고 싶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생각을 하는 나를 질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사는데 하며 자위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감정을 느끼라고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 마음속에 그러한 감정이 일게끔 만들어서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교만함을 차단하시고 매일 일상에서 나의 필요를 느끼며 즉 부족함 속에서 신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한 것이지요. 나의 결함과 필요를 자각하기에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필요를 충족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허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군요. 이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난 왜 이러지? 왜 난 이런 생각이 들까? 다른 사람도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감정이 있는 건 알고 보니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배추라 고프면 화장실에 가면 되듯이 사는 게 무의미해질 때마다 곧장 이제 어떻게 해요?
나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나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나의 이런 허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원타임 띵이 아니에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적으로 배고프면 또 주기적으로 먹듯이 주기적으로 밥 먹듯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주기적으로 주님께 가서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구절은 이 책의 기도에 관한 챕터인데요. 여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했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고픈데 계속 굶으면 죽죠. 크리스천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단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방황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빨리 가서 내 상태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